교재 한번 보실까요? 제가 오늘은 교재 내용 진리란 얘기는 갔다 와서 과테말라 갔다 와서 하고, 우선 그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 그 교재는 지난번에 줬지만은 교재를 다 공부하지 못했어요. 지난번 교재 중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두 가지다. 이 땅에서,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경륜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땅에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교회란 건물,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 교회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만 천국에 데리고 가서 천국에 가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한다.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성경의 핵심 내용은 이 경륜, 하나님이 반드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경륜대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경륜에 맞게 그런 목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목회의 방침은 하나님의 경륜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목회하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반드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경륜대로 목회를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적어줬어요. 그거 읽어보시고 또 나중에 거기에 따른 서로 의논을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 중간에 제가 배웠던 영의 세계를 내가 얘기했어요.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를 하지 않으면 성경이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 영의 세계. 그래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천국복음 전에 말씀드립니다. 천국복음이 결국은 영의 세계를 제대로 알고, 영의 세계를 알고 그 영의 세계에 맞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것이 천국복음. 그래서 영의 세계를 너무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영의 세계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시다. 천사가 영적 존재다. 타락한 천사, 마귀도 영적 존재다. 사람도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교류하게 되어 있도록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서 영적 존재 중에 우리 인간은 바로 몸을 가진, 육을 가진 영적 존재다. 나머지 셋은 영적 존재는 몸이 없는 영적 존재다. 그것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1절, 구약에는 이 영에 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져 있지는 않아요. 그림자처럼 나왔던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서 정확하게 영의 정체를 얘기했다고 해요. 영의 정체. 하나님이 영이시고 사단 마귀도 영이고 사람의 영도 있다. 이 세 가지 영이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도들에게, 인간 자기 인생 자기가 멋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바로 영의 영향을 받도록 창조하셨다. 쉽게 나쁘게 얘기하면 영의 조종을 받고 살도록 만들었다. 기왕에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라고 제가 강조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은 바로 오감, 영이 들어오는 케이스는 하나님의 영,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신약을 공부하면서 계속 지금까지도 성도들에게 머릿속에 입력되지 않는 부분이, 성전은 뭐고 성막은 뭐고 예수님 성전은 뭐고 심령 성전은 뭐고 교회는 뭔가,
나중에 자세하게 이 파트를 놓고서 이 순서대로 천국복음의 영생의 5단계 50개 주제를 놓고 교육을 할 때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니까 맛만 보인다면 바로 하나님은, 인간은 죄인과는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졌지만 인간이 그때마다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성물인 소나 양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거를 내 대신 피 흘려 죽게 만들어 놓고 그 피를 제단에다 발랐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위에 있는 바로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예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걸 통해서 그 법궤, 그걸 그림자처럼 보여주시다가 성막에서 광야 시대에는 성막,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 그 성전 안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이 성전 헐라고 그래요. 이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죽겠다.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가 성전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어요. 성전된 삶을 사시고 천국되어 사는 삶을 사시고 난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그림자처럼 보여주시다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제는 성전이 바로 내 안이 예수 믿고 거듭난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그 성령의 전이 바로 나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바로 교회예요. 이러한 성막, 성전, 예수님 성전, 심령 성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된 이런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서 이걸 바로 기본적으로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영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오늘 확실하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눌 거 아닙니다. 오늘 아주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1차 때 35명, 40명이 와서 이번에 또 교회에다가 이메일로 따로 우리 김상훈 목사님이 전한다고 그래서 저는 아마 지난번보다도 더 많이 와서 그래서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통닭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쉬운 5개를 준비한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드시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밤 늦게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천국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정말 필요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만나가지고 주의 종들의 이 사기도 진작시키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 전선에서 같이 일하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혼자만 오시지 마시고 같이 오셨던 분들 하나라도 더 모시고 와서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귀 아름다운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과 육의 전쟁, 영의 비밀, 영의 세계를 알고 난 뒤에 그걸로는 부족하다. 우리 날마다 순간마다 영적 싸움의 현실에서 우리가 서 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고 가정이 사는 거고 여기에서 치면 우리는 정말 마귀의 바비가 되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면서 목회를 이렇게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성도들의 삶이 이 복음이 죽은 뒤에 천당에 가서 이루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바로 오늘
나의 삶 속에 직결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민생활에 진짜 이 사실을 모르고 살면 내가 누구한테 얻어맞는지, 내가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사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 인생, 자기 자녀선 이렇게 고통 속에 살게 가게 하는 우리, 정말 우리와 똑같은 피부와 인종을 가진 우리 한민족 중에도 너무 많아. 미국이 뭐 기회의 땅이고 여기 오면 돈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다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부여는 풍요는 누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정말 그 가정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마귀의 공격에 신음하면서 가정을 잃어버리고 부모와 자식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특별히 또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비극이에요. 정말 그런 모습을 영적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목회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줘서 영적인 정말 마귀의 조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을 받고 살게 하겠다는 것이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목회 현실에서 바로 우리가 그거를 깨우쳐 가르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어제 갑자기 또 진리, 피상적인 천국 복음 그리고 언약 이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바로 현실적인 것, 영과 육의 전쟁을 우리가 소개해야 되겠다. 아마 교재 여러분들 보시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영혼과 육체로, 구조적으로는 영혼과 육체, 기능적으로는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겉사람이 있고, 또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속사람이 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영혼과 육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겉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영원히 사는 혼, 영원히 죽지 않는 혼, 영원히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교재, 여러분들 나눠준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고 우리 육체는 제한된 삶을 살다가는 것이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육은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기서 육체는, 우리 겉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지구라고 하는 시공간 안에서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생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왜 겉사람과 속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가? 겉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 속사람을, 영원히 사는 이 속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 시키는 것, 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재창조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육체는, 겉사람은 유한한 7, 80년, 120년 동안 사는 존재지만 속사람인 이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7, 80년, 12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 목적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120년 동안 그냥
배부르고 밥 먹고 잘 살고 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여행을 왜 거치게 만든 것이냐, 이 지구여행에서 겉사람을 통해서 속사람, 영원히 사는 이 속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나그네 인생의 순리의 길에 하나님의 시간표, 저는 여러분과 나아가 생년월일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시간표에 따라서 이 지구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 부활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그 기회를 제공한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제대로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 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거듭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생명, 이걸 영생이라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 밖에서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도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고 예수님 밖에서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밖에서 사는 사람은 쓰레기장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을 가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도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영인 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혼을 통해서 육을 다스리게 하는 것, 육을 통제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이 목적대로 오늘도 알면 뭐해?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사람의 영이, 사람의 영, 인간의 영,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세상의 영이 있는데, 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서로 주고받는 교제가 이루는 장소가 혼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본다는 것은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감동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믿을 때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한 마음. 두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라.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영, 성령과 내 영이, 거듭난 영이 하나가 됐을 때, 맞습니다, 말씀이 나의 혼, 내 생각과 감정을 눌러서 내 행동으로 심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렇습니다라고,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동의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를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조명하고 가르쳐 줘야 천국 복음이 나의 삶이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차분하게 원리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준 말씀 한번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제가 우리의 생각이, 행동이 마음으로 임하는 방법을 이 영의 세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영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성령은 영적으로 오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만을 정하시는 것이 영의 생각,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여러분,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마음까지만 나와요. 시편에 보면 네 마음을 지키는 게 성을 뺏는 것보다 낫다고 전부 마음을 강조했어요. 신약에 와서 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의 세계를 갖춘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서 영의 세계를 분명히 얘기해요. 이 육신의 생각은 어디에서 들어온 거야? 육신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생각인데 오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오감, 시각, 보는 것, 미각, 맛보는 것, 청각, 귀로 듣는 것, 후각, 냄새 맡는 것, 촉각, 만지는 것. 그래서 만지는 거 잘 만져야 돼. 듣는 거 잘 들어야 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마귀의 영에, 사람의 영에 소속된 사람들하고 놀면 그 영이 자동적으로 컴퓨터는 세이브한 것만 입력이 돼요. 인풋된 거.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오감을 가진 우리 인간은 전자동 시스템 컴퓨터예요. 보는 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침없이 마귀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맛보는 거. 이 오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마귀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마귀의 영, 오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그 영향을 받은 대로 마음이 되고, 영에서 마음이 되고, 마음이 생각으로 옮겨서 생각을 자주 하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운명을 바꾸는 거죠. 그래, 그렇게 나아요. 이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생각으로. 생각은 대뇌에서 결정하는 건데, 그 대뇌에서 결정하기 전에 그 흡수하는, 우리 생각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마귀에게서 출처를 받느냐, 하나님에게서 말씀으로부터 출처를 받느냐가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란 오감에 의해서, 촉각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을 오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난 봐야 믿어, 나는 먹어봐야 돼, 나는 맛봐야 돼, 나는 손으로 만져봐야 돼, 이런 사람을 육적인 사람. 그러나 영의 세계는 두뇌나 오감으로 인식할 수도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지가 가능하고 생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영의 사람. 그래서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내 안에 영적 세계를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인데, 믿음으로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평안을 흐르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의 삶 속에 24시간 내내 움직이게 만들어라. 영적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열매를 흐르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에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고, 육적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생명을 차단합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아주 멋이 배기도록, 삶이 되도록 가르쳐라. 제가 구구단 얘기를 해서, 구구단 수학을 하고 미적분을 풀려면 구구단이 기본입니다. 근데 그걸 외우기가 힘들어. 그걸 외워야 돼요. 2는 4, 2, 3은 6, 뭐 자동적으로 해야 수학 공식이 풀려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박대현 목사님이 얘기하는 믿을 진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행할 진리는 행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을 진리에 대해서 왜 논리가 어떠냐, 왜 그래야 되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영의 사고를 따르는 것이냐, 육의 사고를 따르는 것이냐. 육의 사고를 따르면 사망이라고 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따르면 그 생명이 생명수처럼 모든 것이 만사여의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성도들에게
구구단식으로 가르쳐줘라. 그래서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내 생각, 그 생각이 지 생각이면 오직 교월이야. 지 인생 지가 한 사람. 내가 하도 이 얘기를 강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 제발 간섭하지 말고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걱정하냐고. 처음에 내가 당황을 했어. 그럼 거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인생 네가 사면 얼마나 좋은,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반드시 영의 영향을 받고 사는데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살 거냐,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살 거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거냐, 그걸 결정하도록 피조, 인간이 창조될 때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을 받는, 영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인생 네가 산다면 얼마나 좋으리.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서 망하든지 흥하든지 지가 살면 좋은데, 그거는 잘못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마귀의 조정을 받고 사는 거죠. 내가 왜, 여러분 마귀 소리 들으면 마귀의 조정을 받고 사는 사람은 마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설교하다가 마귀 소리 얘기하니까 그냥 카운트하다가 그냥 밖으로 나간 사람도 많아. 이 영의 세계 얘기할 때 조심스럽게 성도 떨어지는 사람 많아. 지금까지도 마귀라 그러면 마귀가 자기 아버지거든. 그러니까 마귀 얘기하면 자기 아버지 얘기한다고 싫어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요. 육신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편안, 평통.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심은 것만큼 열매를 거둔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행복이, 불행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쩌, 생각이, 나의 생각이 육의 지배를 받으면, 오감의 지배를 받으면 사망. 그 사망의 영역은 어떤 것이냐? 슬픔, 외로움, 괴로움. 이 세상 모든 괴로움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근심, 걱정, 염려가 질병으로 나타나, 암병으로 나타나. 우리 딱 의학에서 나오는 얘기야. 분노로 나타나. 결국은 가난해져. 결국은 사람이 그 사람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인간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부부가 나중에 이제 도장을 찍어야 돼요. 타락한 세상의 영으로 육적인 지배를 받으며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산다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혼이 말씀으로, 영으로 지배받을 때 그 생각을 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생명은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있어. 천국의 비밀도 내 안에 있어. 근데 무지함으로 그 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몰라서 나는 습관되어진 오감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아. 오감은 눈으로 보는 거니까, 만져봤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마귀의 생각인지 모르고 그것 따라가다 보면 삼천포로 빠지는 것이다. 불행으로 빠지는 것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이 영의 세계를 알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면한 과제가 너무 많잖아요. 인생활 어려움이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안정되게 살고 있지만 신분 문제로 밤새 여기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내 신분이 깨끗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입장이 안 되고 몰라. 폴리스만 옆에 지나가도 가슴이 떨렁하는 사람들 많아.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 이런 사람들의 아픔과 애환을 우리가 만져주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이걸 풀어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문제에 처했더라, 질병, 고통, 그것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질병이 되는 거예요. 질병이 되는데도 보험이 없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어떻게 치료가 돼. 이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목회자들이 생각해 줍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황 목사가 주로 그 역할을 해요. 병원에서 아는 사람이 다 신분이 있든지 없든지 아프면 데리고 가서 병 고쳐주고 그냥 나중에 영향이 안 받도록 그런 노하우가 우리 황 목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치료해주고 나오고.
그렇게 한번 교회가 이렇게 그렇게 신세를 지고 나면 어디 가라고도 안 가. 또 아프면 또 신세 져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설교를 그렇게 해야 되나. 그 병원에 가면 자꾸 낫고 또 낫고 하니까 말씀으로 나라고 오늘 한 목사가 설교하다. 말씀으로 나으면 끝나는 것이니까 말씀으로 낫고 병원은 차후에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으로 낫게 해주셔서 천국 복음을 알면 천국 복음이 가서 손을 얹으면 낫고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병도 고쳐주는 역할이 뭐 이쪽으로 너무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둠이 떠난다는 사실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만들어라. 평안이 흐르게 하라. 그 얘기지. 그러려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는 기차의 엔진인가 끌려가는 칸인가 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내가 어느 책에서 인용하는 건데 우리 인간은 내가 주가 될 수가 없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 그런 피조물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을 주도하거나 내가 다른 것을 이렇게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에 방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방탕이라는 것은 오감의 지배를 받는 사단 마귀의 속성을 가진 그러한 영향을 받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 아닌 이 방탕으로 오감에 의해서 인생을 오늘도 살고 있는 거예요. 본대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살 거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이 오감에 대한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나도 그 길로 걸어간다. 그 결과는 뻔하다. 사망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고 얘기해줍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다. 생각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었다. 거듭난 생명의 영은 이미 새롭게 되었다. 그 영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너의 새 영이다. 거듭난 영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거듭난 영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에 확실하게 미쳐야 성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영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 의롭고 거룩하다. 그 의롭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이 내 몸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거듭난 내 영이 거룩하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린 죄인이라서 뭐 기도하면서 이 죄인 용서하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영은 거듭났어.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가. 내 영은 거듭난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in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의 영은 거듭난 영은 완전히 새롭게 된 영이다. 우리 인간은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미치는 도덕 기준에 근처도 못 가.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죽는 건데 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가? 우리의 거듭난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 목회자님들 확실하게 알아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나의 영은 의롭고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 의의가 아니라, 내 자기의 의의, 사람의 의의, 내 행동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가 내게 주어졌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가 내 의의가 된 거죠. 거듭난 영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은 주님이 정결한 만큼 나도 정결하다. 내 영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내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완전히 의롭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그러나 내 영과는 달리 내 몸과 혼은 지금 거룩해지려고 하는 과정에 있다. 성화되는 과정에 있다. 완성으로 가기는 출발했지만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지, 내 혼과 몸은 아니고 내 영은 완전히 거룩하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교제할 때 내 행동이나 행위는 보지 않고 우리의 영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자기 의지로 이렇게 쑥 들어와가지고 밥맛 없는 사람한테 저기 떨어졌다. 그쪽은 이제 꼴 보기 싫다 보지도 않고, 인사하라고 해도 그쪽은 안 하고 저 엉뚱한 데로 와. 이 사람은 지금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는 들어지지 않아요.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부터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은 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의 신앙생활은 영을 따라서 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훈련하는, 경건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일어놓으신 영의 정체성이 육적인 내 자아가 다스리던 그 영역을 지배하도록, 내 생각이 나를 지배했던 지금의 내 생각을 영이 지배하도록 바꾸는 역할. 참 논리적으로는 아주 쉬워. 그렇지만 우리가 행하는 데는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 왜? 여기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믿는 거예요. 오감으로 보는 것을, 오감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였던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 지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훈련받지 않으면 안 돼.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완전히 암기는 할 수 있어, 국어단처럼 외울 수는 있어. 삶 속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슬픈 모습을 보면, 오감을 보면, 고통스러운 일이 보면 짜증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지금 딴 데로는, 이거 두 마음을 품었다고 그래요. 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절대로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이, 우린 믿음으로 행합니까?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말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바꾸라. 이게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삶으로는 안 된다는 게, 아직 훈련이 안 돼서. 내가 할 일은 내 생각, 내 행동, 내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초점을 영에게 맞추는, 내 육이, 내 생각이, 내 혼이 내 영을 대적하는 한 내 안에서는 항상 분쟁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리라. 항상 여러분과 나의 삶이 이런 삶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항상 원수끼리 싸우는 거예요. 영과 육의 전쟁이, 진짜 영적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육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그 선택은 내 몫이다. 우리의 육신은 자동적으로, 자연적인 감각은, 우리의 생각은 오감에 의해서 끌리게 되어 있어. 육신의 영역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는 육적인 것, 보이는 것, 믿는 것, 확실한 것, 그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뭐 얘기하잖아. 네 말이 맞다 그러면 되면, 3자 되면, 4자 되면 그 사람은 지금 마귀 속에 새겨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 얘기하면 믿어야지.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얘기하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고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고 뭐 3자 대면하고 그런 용어가 없어져야 됩니다. 반면에 주님은 영적인 영역에서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 사소한 것이라도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말을 아끼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나의 인생을, 내 생각을 다스릴 것인가, 내 육체적인 생각이 나를 다스릴 것인가를 순간마다 선택해야 된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얻은 교회, 큰 교회 다녔는데 큰 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목사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개식교회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지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지 생각으로 하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살면 사망이 온다. 사망의 모습이 또 다른 모습이 나와. 우울, 낙심, 분노, 쓴뿌리, 두려움, 질병, 바로 이런 거. 그래서 결국은 낙심케 만들어서 우리를 죽음으로, 불행으로 이끌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도장을 찍어야 이제 너 보지 않고 살겠다. 육신은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 거듭난 영은 예수님의 영과 동일하다. 둘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부터 내 삶 속에 내가 느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 그 말씀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하나님이다. 아멘. 참,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없어졌어.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건데 실제로 옛사람은 없어.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맞아. 영으로 거듭났어. 새 사람이 됐어. 그런데 내 몸과 사고방식은 여전히 옛사람의 향수를 느끼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재의식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인 마귀의 자식처럼 그렇게 프로그램이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조상이, 내가 배운 교육이, 경험이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난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지, 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이 나를, 내 생각을 이기지를 못한다.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분노, 정욕, 정죄, 판단, 죄 짓는 방법, 기술적으로 남을 속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예 내 머릿속에 경험으로 남아있어. 내가 남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딴지를 걸어야 돼. 피하 식별을 해서 내가 적보다 앞서가야 돼. 이런 생각이 잠시 있어. 죽은 옛사람의 사고체계가 아직도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은 심각한 오류를 남겨놓았다. 우리의 육적인 사고체계, 컴퓨터에 이미 깔려져 있어요. 우리 경험이 된 거예요. 그 인생관이 된 사람이 있어. 그것이 자기의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관 철학을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새 사람인데 예수의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거듭난 새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고 체계는, 생각의 체계는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내 경험 아직도 안 버려. 내 철학 안 버려. 내가 배운 거야. 내가 어떻게 배운 건데, 내가 논문을 써서 배운 건데. 하나는 기존의 유괴 방식,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사고 방식. 이것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야. 천국 복음을 하려면 이것부터 이겨야 천국 복음이 나가는 거야. 이거 이기지 않으면 천국 복음이 이해가 안 돼. 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 복음이 살 길인데 살 길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육의 사고 방식을 영의 사고 방식으로 다시 프로그래밍 해야 돼. 이거 다시 만들어야 돼. 이게 337 경건을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요. 하루 3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단처럼 외워라. 말씀이 그냥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버려라. 새겨져 버려라.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해서 3번 기도해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라. 그리고 7번 노래해라. 찬송을 하면서 그게 내 머릿속에 구구단이 되고 삶이 되도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삶이 되도록 완전히 체질을 바꿔버려요. 그게 337들을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영적 훈련을 해요. 말씀이 삶이 되는 훈련을 해요. 그게 제가 진리의 3단계라는 진리 쪽에 나올 때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난 내 영은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 수밖에 없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다. 주밖에 내 마음을 누가 하리요. 나는 그 구절이 너무 좋아서 415장 찬송을 부르고 외롭고 슬프고. 제가 군에서 젊었을 때 질관을 할 때 500명이 내 부하였어요. 그들은 지금 하도 강제로, 우리 한국은 의무 입대잖아.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 법으로 하니까 어떻게 더 따라오는 거야. 그 아들한테 훈련시켜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을 만든다는 건 너무 어려워. 그 아이들은 먹고 놀면 좋아해. 휴가 보내주면 좋아해. 훈련 안 하면 너무 좋아해. 근데 지휘관이 거기에 가서 걔들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면 나라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가정처럼 화목하게 해주다가 훈련장에 가면 그들의 생각도 달라져. 훈련장만은 다른 것이다. 세파트를 만드는 아사 직전까지 끌고 가는 거야. 아사 직전이 뭔지 알아요? 적과 내가 만나 기준하고 지쳤어. 밤 이제 맞짱 끝자를 걷기도 힘들어. 그때 적이 나타나. 그러면 먼저 총을 가지고 방아쇠에 딱 놔서 먼저 땅 쏘고 먼저 1초라도 먼저 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라는 것이 무슨 뭐 살고 죽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생과 사는 방아쇠를 먼저 당겨서 정조준에서 먼저 죽이면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사 직전까지 훈련을 시켜요. 아사 직전이 뭐지? 심의도 사건이 아사 직전을 넘으면 반란을 일으켜요. 그 직전까지를 가는 것이 지휘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지휘관은 부대를 훈련하고 있고. 여러분, 훈련하니까 좋습니까? 짜증나서 한 사람도 좋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군가를 시켜보면 나 더하면 도망갈 겁니다. 나 더하면 총기 들고 나갈 겁니다.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그 직전까지 와서 훈련 고되게 시키는 거예요. 얘들은 잠잘 줄 알았는데 또 일어나. 새벽에 깨웠어요. 잠을 자지를 못해. 지금 훈련장에 나가서 술 먹으려고 선임마사들은 준비하고 있는데 지휘관은 갖다 완전히 오늘 여기서 잘 거야 해놓고 자사고 명령해놓고 딴 데로 진지를 옮기면 어떡할 거야. 지 자리를 찾지를 못하는 거야. 밤새 그렇게 훈련시키고 나면 어쩔지를 모르고 나가라고도 안 나가. 사람이 피곤해지면 나가라고도 안 나가.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아사 직전까지 훈련시키는 거야. 그게 체질에 배해서 20년.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얘기를 하면서 대원들이 안 듣는 거 알아. 너희가 내 얘기를 들으려면 앞으로 10년, 15년 되어서
기업의 사장이 되든가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되면 그때 나를 이해할 거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김일성과 싸워서 오늘 두 번째 승리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어떨 때 보면 내가 그런 건 아니야. 난 그 목회하면서 배려를 많이 하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랫사람의 입장에서, 이병의 입장에서 배려를 많이 하는데 성도들은 때로는 나를 이기려고 그래. 말씀 아니면 내가 안 주지. 훈련을 20년 동안 그렇게 받은 사람인데 안 주지. 말씀. 그래서 영의 정체성도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라면 말씀으로 영에 집중해서 말씀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 마지막 영에 집중하라. 영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육심의 소욕을 이기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라. 어둠을 몰아치려고 마귀야 떠나가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어. 어둠은 형광등 스위치 올리면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영 안에서 불을 켜면 말씀대로 살면 저절로 육신의 소욕을 어둠이 마귀가 떠나는 줄도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마귀 떠나라고 한다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는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물론 기도는 그렇게 하고 필요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기쁨 마귀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목회 항상 찬송하는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 말씀 읽는 분위기, 그 속에는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 또 어둠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지혜롭게 이끌어 나갈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주하거나 욕설하거나 흡연하거나 이런 가정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어둠을 삶 속을 만드는 것이 바로 술이야. 술. 낚시하는 사람 낚시야. 뭐 세상 없어도 낚시를 하러 가야 돼. 그게 지 우상이니까 거기서부터 손을 대줘야 된다. 문제는 내가 스위치를 켜지 않는데 말씀을 보고 훈련받고 그리스도 안에 정체해서 그 정체성을 알고 기도할 때 어둠이 떠나는 거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 빛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할 때 마귀는 들어오지 못하고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똑같은 얘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육신이냐 영이냐 말씀이냐. 내 영이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내 영의 말씀이 내 생각과 혼을 지배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 있는 나는 결론이에요. 온전히 변화되었고 이 온전한 성화가 내 영은 되었고 거룩하고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도 그러한 내 영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육신에 집중되는 삶에서 영으로 집중하는 삶이 가장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고 이것이 여기에서 이겨나 빠져나오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인데 이걸 못하고 있다. 아멘. 목회자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중익길자가 되는 거예요. 육이 아닌 영으로 사는 방법, 그걸 배우는 게 천국복음입니다. 그럴 때 진리가, 말씀이, 영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다음에 보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게 나와요. 나의 정체성.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과 내 영은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 내 영의 정체성은 완전하게 변화되었고 빛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채워진 거예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 영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수님과 동일한 영이 내가 거듭난 영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 안에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나와 있는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뭐 무례하지 않고 뭐 어쩌고 다 있잖아. 그것이 그 사랑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내 사랑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니까. 이거를 개발해서 써먹으면 됩니다. 내 영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내 혼이 내 영을 따라 행한다면 절대로 마귀에게 지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라. 자, 나의 혼적인 생각이, 혼적인 영역이, 나의 사고방식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 영의 말씀을 내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내 혼이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은 어떨 때 일어나는가? 영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동의하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천사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믿는다면, 동의한다면 천사가 그 말씀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혼적 영역,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진리의 말씀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동의하면 한 마음을 품게 된다. 이렇게 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이깁니다. 두 마음, 여러분 교제에 두 마음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야고보서 1장, 빌립보서 4장 13절 한 마음을 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마음을 품을 때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홍해바다도 갈라지는 한 마음을 품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내가 동의할 때 내 생각과 혼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면 평안이 오고 두 마음을 품으면 불행이 온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읽고 동결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우리 목회자들,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경지에 갈 때까지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가정이 살아, 승리해야 교회가 살아, 승리해야 천국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